우리가 지난 2주간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부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 이후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복기에 보면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들은 그냥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그냥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 7명이 모두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10명이 있던 방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수셨거든요. 사람들은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육의 부활이다. 어떤 이유로? 그분이 먹었잖아요. 귀신이 먹을 일은 없거든요. 영체만의 부활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10명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죠. 11명 모두가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도마는 거기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삶을 턴해서 주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생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 누구도 나서서 아니야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갈래 이렇게 따라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에 찾아본 말씀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은 믿기가 힘든 진리라는 거죠. 죽음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인데 부활은 믿기 힘든 진리. 근데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었잖아요. 결국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타났고 보여주셨고 대화도 하셨고. 근데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제자도, 제자의 삶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랑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활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 처형 사건은 엄청난 이벤트였죠. 모두가 볼 수밖에 없었던 죽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쵸? 그 나라에 얼마나 주목되는 사건이었는지, 그쵸? 또 사람들의 조문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이 캄캄해져서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지진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 아세요?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천지가 다 요동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에 대한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죽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드러내놓고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너무 조용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도 훨씬 더 떠들썩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야 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자,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는 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 반전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크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게 이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 한 사람 개인의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을 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사 최대의 뉴스인 거예요. 인류사 최대의 뉴스. 우리 역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전환점이 되는 상황이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상당히 조용하게 떠들썩하지 않은,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셨던 그 밤에 조용했던 것처럼,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 왜 하나님은 조용하게 부활을 추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잠깐,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자, 우리 조용한 부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부활, 하나님 일하시는 이 조용한 부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환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부활은 예수의 부활만이 아닌가. 네? 일시적인 부활이 아닌가. 네. 일시적인 부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일반화를 시킵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바뀌었네. 예수의 부활인 건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이러면서 자신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왔고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죽었고 사람으로서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젖 먹는 아이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이 되어서 아이로 태어나서 젖 먹다가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사셨던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을 신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인데 부활했다면 남은 숙제는 뭡니까? 그 부활이 일시적인 소생인가? 그 문제죠. 환생이냐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몸은 살아계실 때의 몸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알아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다른 몸을 입는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논법을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개해 가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두 가지 질문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 다시 살아난 것이 소생이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예수가 사람인데 살아나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분명 사람이었고 예수가 살아났으니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이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죽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배를 동인 채로 나왔던 나사로가 분명히 다시 소생은 했으나 또 죽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소생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래. 이걸 뭐라고요?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처음 창조 때의 몸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몸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와 새 창조.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예수의 부활이 사람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정말이라면 부활이라는 건 그야말로 인류사적인 엄청난 사건이죠. 왜요? 인류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인류사의 엄청난 전환점인 것이 분명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나? 이겁니다. 이거. 역사 가운데 이 정도로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준 인물도 없고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실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전파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부활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온 열방이 알도록 드러내놓고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도 온 세상 모두가 떠들썩하게 알도록 하시지 않아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에게 천사들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준 게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잖아요. 천사가 동네방네 찾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해준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사람들에게 마구 보낼 수 있어요. 동방박사에게 보내듯, 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보내듯 보낼 수 있었는데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찾아와서 들은 거죠. 9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에게 알리셨다. 그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또 에마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알리셨고, 또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잘 보시면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최측근들에게만 부활 소식을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게 부활을 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탄생보다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율, 성탄절 기쁨, 그죠? 십자가의 묵상, 부활의 묵상,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부활이 엄청난 것인데 부활은 정말 믿기지도 않지만 묵상도 약합니다. 성탄은 온 세계가 축제를 벌이고 있고, 십자가도 온 세계가 모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는데 부활한 건 몰라요.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의도겠죠. 의도.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히 일을 진행시키실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마태복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 저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그 말씀 들을 땐 해석이 이렇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서 묵상이 쭉 이어지는데,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침노한다는 게 뭡니까? 싸워서 거기를 막 빼앗는 영토전쟁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침노, 침범해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서 전투하듯이 거기로 쳐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 그 발버둥을 치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겠죠. 우리 일상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선택의 순간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을 그냥 살 것이냐. 여기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은 내가 더 좋아하고 나에게 더 유익되는 것을 밀어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 버리는 거죠.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는 삶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죠. 말씀을 더 펴고 말씀을 더 듣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그게 더 하고 싶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살고 싶어. 그게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제자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아직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낮으니까 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더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입니다. 결국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활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초점을 맞추세요. 제자들에게. 집중했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한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갈 것이니 그들이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빌라도에게 먼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빌라도에게 짠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또 누구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나타나는 거죠. 혹은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선교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접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지론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높아져야 된다. 그럼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 방법론입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마을 촌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부활 소식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회복시키려는데 부활 이후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미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 모두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버리는 카드죠. 이런 부류의 인간들, 종자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죠.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하셨잖아. 그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나 어떻게 하지? 생각하신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흔하고 참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어떤 묵상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감동도 울컥도 별로 없는 이 부활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소생하는 게 아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상의 차원이 아니고 영생이다라는 걸 넘어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갔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증표가 바로 부활이다. 이거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증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잘 반응하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들어 쓰지만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를 끝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잖아요. 부활에 담긴 의미를 단순히 소생, 영생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오늘 이 제자들 찾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다시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네, 죽기 싫어서 영생 얻으려고. 근데 결국 부활 메시지는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구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부활이 소생이냐 영생이냐,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셨어요? 부활이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그 메시지란 걸. 뭐가 떠오릅니까? 처음 창조 때 아담과 하나님이 친밀했던 그 에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부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 거기선 제자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서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거나 가야바에게 찾아가거나 빌라도에게 찾아가면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믿을 수 있겠죠? 부활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막 대면 그래 부활했구나. 거기서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냐고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생기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빌라도는 그럴 이유가 없고 가야바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 황제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에서 제일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배반하고 떠났던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조건이 능력과 스펙, 겸과 신실성, 진실성 이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제자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면 누구나 제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품이 좋아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경험이 많아야 돼,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누가 자기 부인하고 따랐습니까? 한 명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한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주께서 친히 베드로의 속에 임재하심으로 그를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잖아요. 찾아가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깁니까? 그를 어떻게 믿어요? 믿고 맡긴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전해진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지식이 모자라, 난 잘 믿지 못해.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면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그분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잡고 같이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하고 달라요. 세상의 제자는 자기가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제 우리 수환 형제가 지민 형제에게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줬냐면, 내가 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온전히 내가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더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때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여자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거의 70%가 여자예요. 리더십에 안 껴줘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을 택했어요. 놀랍죠? 부활의 증인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데, 왜 그러냐면 여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마치 정신병자가 말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무시당하는 게 바로 여인들의 말입니다. 배제되는 대상이에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숫자를 세지 않았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수를 세질 않았어. 오병이어 기적에도 남자만 5,000명 써있지 여자가 몇 명인지 아이가 몇 명인지 안 나와요.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인들을 첫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여성으로 들리시죠? 그렇죠? 여성으로 들리죠? 저도 여성으로 들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증인의 자격이 없는 자를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를.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 있잖아요. 사도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사도는 부활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첫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헬라어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직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1번이 바로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 자격을 따졌지만 하나님 뭘 보셨어요? 그 예수님을 향했던 그녀들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 여자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작은 자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천국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움직이는 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연수로는 딱 1년은 아니지만 부활절날 오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게 저는 좀 아는 사람이지만 줌으로 함께 하다가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 쑥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오늘 생각이 좀 나는데, 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같아도 굉장히 이 발걸음이라는 게, 수원에서 대전까지 그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 어떤 발걸음이셨을까? 천국을 침노하는 발걸음이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발걸음이고, 어린아이 같으시지 않고선 여기 올 수가 없다. 멀어서가 아니고 낯설고 뭘 얻겠다고 여기를 올까? 그거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을 맡기셨다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 같아지려고 해서 됩니까? 겸손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그 긴장감을 넘어서시는 그런 발걸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효과적인 거, 성공을 따지고 영향력 있는 스펙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배제하시고 뭐만 보십니까? 자격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뭐만 따지세요? 그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도 마지막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왔다가 다시 갔다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 마음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죽은 분인데, 그리고 시체도 없어요. 다시 왔어,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항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든, 두 렙돈을 부었던 과부이든, 십자가를 내려서 시신을 장례에 지냈던 아리마다의 요셉이든,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든, 결국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역설적이죠? 네. 십자가도 역설적입니다만 부활도 엄청 역설적입니다. 어떤 역설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썼습니까?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이들에게만 집중하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안 쓰고 새로 부르지 않고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언자 여인들, 하나님의 방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자매는 고등학교 공부해 오면서 뭐 배웠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공부 좀 열심히 해. 돈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계속 우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공부시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상은 누가 중요합니까? 그 유력한 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도태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힘 빠지거든요.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중심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한자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인데? 사람. 예?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와, 배운 적이 없는데 알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임 목사님 강의 때 말했던 건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심장, 머리,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손이 하나 없어요. 이 손이 하나 없으면 이 없는 손이, 그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다 그 없는 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작동되기 시작하죠. 배가 아파요. 그럼 배 아픈 것을 위해서 모든 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눈이 티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든 몸이, 피가 다 그 아픈 몸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것이 회복돼야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지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왜 괜히 몸의 비유를 썼겠어요, 교회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는 노인들, 천덕꾸러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박수 쳐주지도 않아. 놀아주지도 않아. 대화도 하지 않아. 노인들. 물론 요즘은 어린이들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선 약했죠. 그 여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연히 장애인들, 우리가 섬기는 이주민들, 그렇죠? 고아들, 과부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아까 말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나은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요?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통해서, 더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거든요. 부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왜 여인들에게 그것을 맡겼을까? 역설이에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증언으로 인정도 안 하고 효력도 없는데 그들에게 부여할 게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 여인들의 메시지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따지면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데 그녀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 대하는 이 주님의 방식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편견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연에서 소리치게 만들 거야, 사람이 말 안 하면.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에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들은 것처럼 이 중요한 일을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셨다. 떠들썩하게 9시 뉴스, SBS 8시 뉴스 이런 데 등장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해서는 온 인류가 부활 소식을 믿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뉴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활 소식을 믿기 힘들었다는 거.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죠.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증명하는 데 너무 애쓸 게 아니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부활을 살아가야 돼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부활을 살아간, 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을 너무 막 구출해 내려고 막 너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샬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다를까? 궁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을 받아들여도 제자가 되긴 어렵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처럼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또 헤로당 찾아가거나 대제사장 찾아가지 않았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셨다. 요란한 홍보보다는 배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또 약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분 뜻에 따랐던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는 그런 방식을 내가 택해야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좀 무식해 보이지만,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처럼 부활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